오늘은 재정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6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요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3가지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난하지 않은 이유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생각이 부유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진짜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부유한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인색한 자인지 부유한 자인지, 지나치게 아끼는 자인지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먹고 나눠주고 아낌없이 주는 자인지.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요, 부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교제의 정의가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서 그 사람 심령에 인식이 되어지도록 말해주고 함께 해주는 게 믿음의 교제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이 부유한 지식과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줘서 있는 것이 아니고 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심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영 안에서 보기 때문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발 너 자신을 제한하지 말아라.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가 믿지 못하고 네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기준하여, 그 풍성하고 부유하신 하나님의 근거하여 반드시 너의 니즈들을, 너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가는데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잠언 23장 26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나는 원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다. 네가 네 마음을 나에게 주길 원하고 네 눈은 내가 닦아놓은 그 길을 즐거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도 중심을 압니다. 저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부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그가 오십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한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호의를 얻고 호의를 받고 함께 있고 싶어 하고요. 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무엇을?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감사 제물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아시고 합당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부유한 사람은요, 조그만 것에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택시기사한테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부유한 하나님의 아들들, 세 번째는요, 그들은 물질적 가치보다도 정신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다 필요를 알거든 너희들이 그 먹을 것을 구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 아니냐?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걸 원하고 사모할래? no. 중심을 살피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필요들을 너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이스라엘 지도자를 딱 불러놓고 딱 유언 삼아 얘기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쉬운 말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늘 본보기가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힘껏 일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애쓰습니다. 이처럼 내가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죠. 그 마음의 중심.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힘써 도와야 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릇이 작기 때문에 주기 힘들어요. 진짜 이타적인 사람, 진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구와 가치도 같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기도예요. 세 가지 나누는. 첫 번째,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만 줄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가난해서 방을 얻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인데요.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다 돼가지고 예수님을 낳을 때가 되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참해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도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건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대속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얘기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게 복음을 이해 못하면 이 모든 사람이 그냥 가난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게 복음의 대속을 이해하면 2차, 3차까지 이해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 주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이 가난하다는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예수님 가난하셨다고. 우리 가난해야 된다고. 가난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무슨 말입니까? 대속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부유를 대체하기 위한 이게 뭐예요? 대속의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가셔야 돼요. 이 가난이 뭐냐? 저주였거든요. 질병이 저주였거든요. 죽음이 저주였거든요. 율법의 저주.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주님이 저주 아래 달렸다고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를 원하셨으니, 그래서 기록된 뭐 어디 달렸다? 나무,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그게 뭐냐? 유일하게 그때 그분께서 가난해지셨고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저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속량하실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필요한 대로 쓰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돕는 정기적인 유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십시오.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유력자들이 필요를 채워보도록 돈을 공급해 주었어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나 남성들이 모여서 숙식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필요를 채워받았고 돌봐주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부도 되었지만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기부는 기부인데 자신이 받는 것을 너무 하찮게 얘기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다고 얘기하셨지 하찮은 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하게 얘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합당한 것들을 있기를 원하시고요.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다 한번 보세요. 바다, 넓은 바다. 우리 다 같이 꿈을 키웁시다. 그리고 넓게 보십시다. 이 생각을 좀 넓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겠지. 뭐 이렇게 이게 세금 떼고 세금 전 세금 후 그래 세금 후 이렇게 해야. 마음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좀 넓게 바다 생각하고, 요한 웨슬리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4층에 붙여놨습니다. 우리 지도 붙여놨어요. 300개 개척 거점 교회. 빨간색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되고 자란 성도들이 나가서 거점 교회 세울 때 빨간색. 아직 빨간색이 하나예요, 하나.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남한 전도하고 저 경기도 수도권에 확 퍼져져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